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하면은 올림픽을 떠올립니다. 그리스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스에서 올림픽에 나가서 그 1등을 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갖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좀 기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동상이 이렇게 세워지니까 이 시기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1등을 하지 못하고 2등한 사람이 그 사람의 그 1등한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그 동상에 대해서 시기해가지고 이제 매일 밤마다 가서 끌로써 조금씩 깨트리는 거예요, 동상을. 그래서 매일 가서 조금 깨트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거의 깨졌습니다. 거의 다 깨져서 마지막 날 밤에 가서 이제 깨트려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탁 때려서 그 동상이 쓰러지는데 어디로 쓰러졌냐? 그 사람에게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에 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을 시기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 건강을 줍니다. 그런데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어떻게 보면 가시와 같아요. 그래서 손을 뻗치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막 찔리고 상처나고 고통을 주는, 손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시기하면 우리는 참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요. 그렇죠? 시기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배 아파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시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니까 11절에 시기나게 하려 한다. 이스라엘도 시기나게 하려 한다. 이런 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시기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질투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시기라는 말은 경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이란 말은 우리가 좋은 말로도 쓰고 또한 나쁜 말로도 쓰는데 우리가 경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경쟁을 할 때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은 전부 나쁜 것만 아닙니다.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시기라는 말이 바로 경쟁이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동기부여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기부여라고 해요.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경쟁은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게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시기라는 말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파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는 바로 이런 의미로서 시기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쭉 읽어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구원시키고자 하는 구원 계획의 방법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해요? 자기들이 착한 일 하고 자기들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요즘에 말하면 다른 종교, 그렇죠? 내가 착하게 선하게 무슨 해서 내가 금락속에 가고 싶어하고 좋은 곳 가고 싶어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종교예요. 왜 기독교를 비슷하게 따면서도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서 좋은 일 하고 다니면서 막 그러잖아요.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 끌어다가 자기 편에 만들면 좋은 일 한다고. 그래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냐면 바로 자기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써 의를 얻고 구원받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무엇인가 해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잘못하셨어요. 그들의 구원 계획이 잘못됐다고 그들을 잘라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한테 넘겨줬나? 바로 이방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방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은 유대인들을 빼놓고 모두가 다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빼놓고 전부 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야, 우리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시기, 경쟁이 생기게끔 함으로써 그들도 구원받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아침을 먹으면서 잠깐 TV를 틀었는데 거기에서 이디오피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초점으로 해서 그들에게 전도 활동을 펴는 그분이 나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도네이션 해달라고 하는 이런 그 방송이 나가는 것을 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지금도 어떻게 자기들의 유대 민족들 흩어져서 다 혼혈화가 됐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니까 혼혈화가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저희 주이시 피플 그 혈통을 찾아갖고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자녀들에도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상해서 부모가 아니 그렇게 평상시에 공부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공부하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런 말이에요. 내 짝꿍이 옆에 앉아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뭐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공부에 대해서 의동성이 된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나도 공부해야지. 그걸 보면서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잘하니까 나도 잘해야지 하면서 자기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 이런 시기, 이런 경쟁은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경쟁은 좋은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껏 나와 똑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냥 입에서는 그냥 음담패설이 막 줄줄 나오고 막 쌍시옷이 막 나오고 막 이러던 삶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니 아싸 교회를 올 거예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선한 말만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이 마음속에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됐다니까 처음에는 갸우뚱하다가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의문이 들어가는 이게 바로 좋은 시기인 것입니다. 부러워하게 돼요.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참 이제 전도를 하러 막 다녔을 때 다운타운 있는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에서 서머 여름 성경학교에서 좀 그 한국말로 구름을 하나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원에서 거기 갔는데 거기에서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파견 나온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거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막 와가서 어떻게 연결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아이들 학교 가는데 도와주고 보건소 따라다니면서 학교도 같이 가지고 그러면서 도움을 조금 주었습니다. 조금 줬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남자분이 그랬어요. 성경 공부 좀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을 하더라고요. 이걸 보고서 그 아내가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자기 선배, 목사님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는데 전부 어떻게 했어요? 안 한다고 거절하고 도망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니까 선뜻 성경 공부를 한다니까 이 아내가 그냥 놀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요일 날 저녁에 그분이 이제 직장에 다니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목요일 날 7시부터 9시 반에 집사람을 갑니다. 가가지고는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처음에는 워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고 또 세상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잘 안 받아들여요. 근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더니 예수를 넘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곳에 파견은 딱 9개월 나왔어요. 9개월 나와가지고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됐을 때 그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여기 있을 때는 목사님 옆에서 도와줘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워집니다. 한국에 돌아가면은 자기는 장수이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참 일하는 일도 있고 또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가서 술자석에 참여해야 돼서 술도 마셔야 되고 또 담배도 피워야 되고 또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텐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조언을 해주고 그래서 그분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추석 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추석이 돌아오니까 부모가 제사를 지내라고 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도 없고 왜 우상숭배니까 그럴 수도 없고 또 안 하자니 이제 전쟁이 한번 크게 터질 것 같다는 이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제사를 지내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폭탄이 터졌습니다. 터져가지고 그 엄마가 그 남자분의 그 엄마가 야 우리 그럼 니랑 나랑 점쟁이한테 가보자. 가서 점쟁이한테 그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대로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승리했어요. 우리가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부모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좀 지났습니다. 지난 다음에 현대 앞에서 집사람과 둘이서 전도를 하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또 거기서 온 거예요. 그 원래 그 연구소에서.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그분을 아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요 미국 왔다 가더니 완전히 변했어요. 그냥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요. 그 사람 완전히 이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 그분요 여기 와서 우리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한 곳이 삼동교회 와서 그래서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설서설 어떻게 합니까? 꿈을 빼기 시작합니다. 왜? 한편으로는 이게 변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변했다는 것이. 이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아하면서도 좋은 것 같은 좀 변하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그런 느낌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또 내가 여기에 붙잡혔다가는 나도 저게 변할까 봐 두려운 마음 이런 것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다가 슬슬 도망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좀 변하고 싶은 어떤 그러한 동경의 느낌도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변한다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좋은 시기를 낼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다른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을 한 거 보면 야,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주님을 좀 저렇게 섬겨봐야지 하는 이런 좋은 시기를 낼 줄도 알아야 돼요. 봐도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좋은 것을 좀 시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아이고 저렇게 하는 거, 아이고 왜 혼자만 저렇게 해. 막 그러면서 막 속으로 미워해서 시기하는 그거 말고 나는 어떻게 저 사람까지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좀 시기와 경쟁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그런 시기를 발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동기부여를 받고 다른 사람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하고 예수 믿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내 자신이 질투를 발동시킬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보고 시기가 나서 예수를 믿습니다. 제가 졸업한 신학교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Jews for Jesus라는 이런 단체가 있어요. 유태인들로 구성된 그런 단체인데 그 단체들이 복음전도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그 학교 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간증하면서 어떻게 유태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참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숫자가 찰 때, 그렇죠? 이제 이방인들의 숫자가 차고 그들이 구원받을 때 받을 사람 다 구원받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태인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먼저 주었는데 구원의 감사가 없이 예수님을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그 우선권이 이제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신이 나서 믿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점점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시기의 대상만 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의 대상도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네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그래 예수 믿으니까 이제 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진짜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진짜 행복해 보인다.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세상 것을 즐긴다고 즐기지만 그냥 마음속에 늘 근심가 없죠. 그래갖고 한 잔씩 마시면서 그냥 그걸로 풀어보려고 하고 담배로서 세상을 다 태워버리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니 이 예수 믿더니 저 사람의 얼굴에 이제 수심이 사라지고 저 얼굴에 웃음이 있다라는 그러면서 야, 좀 다르다 이런 것이 있는지 행복해 보이는지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 관계도 더 행복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는 더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우리가 더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참 열심히 한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이런 소리가 나가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뺑뺑이만 치고 말이야. 그냥 저 그냥 얼렁뚱땅 일만 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학생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모범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도 부모님 서로가 존중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무엇인가를 돋보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흠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주지는 못합니다. 믿는 사람은 머리가 되었지언정 뿌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꾸어주는 자가 되었지언정 꾸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모든 면에서 좀 다르구나 하는 어떤 그런 면들이 좀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들이 시기하고 나도 좀 예수를 믿어봐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참 어려움이 참 많았던 그런 역사예요. 짧은 역사인데 어려움이 참 많았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 중에서 힘들고 고통당하는 역사 중에서도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들자 그러면은 안희숙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살던 시대는 이리벌리 36년 동안 식민지로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 일본에 망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 고관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잡혀가지고 그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평양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경찰서에서 그는 오랫동안 신문도 받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을 신문하고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본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매력, 즉 신앙의 능력 때문에 전부 다 매료됐다는 겁니다. 그의 아마 고뇌한 인격 때문에 전부 다 한 번 만난 사람은 더욱더 만나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무소 안에서 별명이 착한 양, 착한 목자. 이런 그 별명으로 통하던 사람이 바로 이 안희숙 여사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평양도청 연료 담당 주임하는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권력이 상당히 대단했는데 그 사람의 부인이 이 안여사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내가 만나봐야겠다.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 가서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이 그것도 이 평양도청의 연료 주임 그 와이프 정도면 뭐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안여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만나서 대화 나누고서는 이제는 한 번 만난 걸로 이 직성이 아프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간수로 취직을 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간수하면 직업이 그냥 별로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 옛날. 그런데 자기가 직접 가서 간수가 된 겁니다. 간수가 되었고 일주일에 2번씩 그 감방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과 만나고 대화 나누고 그러면서 시간을 일주일에 이틀씩 이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 안여사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감동을 받던 겁니다. 갓난아기가 있었는데 갓난아기는 자기 어머니 옆에 가지고 직장을 잡아서 그렇게 할 정도로 참 이 안여사의 인품, 인격이 대단히 고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희숙 여사가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감동을 받았을까?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있는데 만주에서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간통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복수를 당할 것 같으니까 남편을
죽여갖고 토막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버려서 나중에 잡힌 거예요. 잡혀서 감방을 놨는데 바람난 남자하고 사이에서 난 아기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간수가 아기를 뺏어갑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정신이 돌은 거예요. 아기 눈을 하고. 머리도 산발이지, 막 옷 좀 샤워를 안 하니까, 목욕을 하니까 냄새가 나지. 밤마다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여자 그냥 안 된다고 두드려 패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감당을 못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한 여사가 그 사람 내 감방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감방으로 옮겼다고 해요. 옮겼는데 이 여자가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매섭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안희숙 여사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만주가 그죠? 죽는 말.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만 계속 하면서 그가 동상에 걸려서 그뭐 불타고 터져있는 그 발을 갖다가 자기 품에 안아주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자의 눈도 얼마나 독살스럽겠어요. 그림이 서서히 선언으로 바뀌고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돌았던 정신도 제정신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안희숙 여사가 감옥에서 했던 일이 바로 이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달라. 다른 사람하고 달랐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런 사람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렇죠? 좀 시기를 해야 돼요. 나도 좀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매력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참 매력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신 내가 이게 좋아.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참 질투나, 나쁘게 질투가 아니라 진짜 질투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 면들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나를 보면 좀 주님을 보고 있다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게 해주세요. 나도 다른 사람을 매료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부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가정이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도 미래를 갖다 하나님께 지키시게 해주셔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다르구나 라는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부러워할 줄 아는 사람도 돼야 돼. 이걸 할 줄 모르면 여러분 우리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나도 저 사람같이 되고 싶어 해야지 내가 변화가 일어나도 내가 동기부여가 되고 나를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봐도 흥분만도 하면은 절대 도전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과 질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거부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믿는 것을 보면서 시기가 나서 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안일하고 그래서 좋은 것을 보면 도전을 받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전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안일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서 변화되고 싶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멋진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